아침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2월의 세 번째 주에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식해서 우리 사람들마다 마스크를 쓰고 또 틈틈이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자, 그 때문에 그토록 유행하던 독감 환자들이 병원에서 사라져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와 같이 의식하고 살 수 있다면, 틈틈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을 수가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교회처럼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일러준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을 씻듯이 우리의 마음도 씻어서 주님 앞에 정결하고 강건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서의 말씀을 연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자, 광야에는 선지자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나아갔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자, 그것은 경치나 자연 풍광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선지자에게 나아가는 바른 동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자, 이것은 유명한 사람을 보려고 나가느냐 하시는 질문인 것입니다. 자연 풍광은 아닐지라도 사람을 구경하는 것도 재미가 괜찮습니다. 특별히 만나지 못하던 사람, TV에서 보던 사람, 이름만 듣던 사람을 직접 보고 만나는 것은 신기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바른 동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선지자이냐? 맞습니다. 광야에는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사람에 대한 것이니라. 자, 그리고 주님은 세례 요한을 극찬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칭찬이 성경의 다른 본문에는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자,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의 인간됨이 인류의 역사에 있어 가장 위대하다는 의미일까요? 그의 인간성이 지난 역사를 통틀어 가장 뛰어나다는 말씀일까요? 자, 그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장 큰 자라고 하신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와의 거리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그가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 나라에 임금이 행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임금의 행차에 가장 먼저 오는 사람들은 병사들입니다. 그러나 행차가 가까이 올수록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옵니다. 특별히 왕의 마차 앞에 서서 왕 앞서 말 타고 가며 왕을 소개하는 인물은 필경은 왕 다음에 높은 사람일 것입니다. 가장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임금과 거리가 가까울수록, 나아가 임금을 소개하는 사람이면 그는 필경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메시아 앞에 와서 메시아를 소개한 메시아의 선구자였습니다. 그가 메시아와 가장 가까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먼 발치서 내다보았습니다. 너무나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밤하늘의 저 먼 별처럼 오시는 메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자, 그러나 세례 요한은 동토오는 태양빛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을 칭찬하십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였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이후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가장 큰 약속이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위대함을 결정하는 척도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와의 거리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전의 예언자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위대한 자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가장 작은 자라도 하나님 나라 밖에 가장 큰 자보다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자, 이제 3.1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다양한 여론조사를 통해 독립운동가로는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을 역임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독립한 나라의 가장 낮은 자가 그렇지 않은 다른 나라 밑에 사는 가장 높은 자보다 더 기쁘고 더 소망이 있습니다. 독립이 없는 백성으로 70평생의 소름과 부끄러움과 애통을 받은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완전하게 자주 독립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백범일지 이와 같이 적었습니다. 나는 일찍이 우리 독립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했거니와 그것은 우리나라가 독립국만 되면 나는 그 나라의 가장 미천한 자가 되어도 좋다는 뜻이외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독립된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독립된 나라의 백성. 그는 나라 없는 어떤 백성들보다 더 소망이 있고 더 희망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가장 작은 자일지라도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그 어떤 자들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 그는 새벽에 동터오는 빛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는 광명한 태양빛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는 기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들어설 때,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으로 들어갈 때 놀라운 표적과 이적들이 있습니다. 자, 소경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심지어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세례 요한은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위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의 증인은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세례 요한,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너희가 요한보다 큰 축복을 받은 자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구약의 예언자들에게 주어졌던 그 희미한 불빛보다 더 광명한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옛적의 인물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충분한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나는 그분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옛적 성경의 시인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더 충만한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새벽 미명과 같은 계시 속에서도 그들이 가졌던 열망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더 큰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전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약속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전의 모든 성경 속 인물들보다 훨씬 더 복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그 축복을 헛되이 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듣고 백성과 세리들은 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고 화답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자, 주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은 주님 앞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으며 자신의 죄를 씻었습니다. 자,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영적 교만에 빠져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에 바빴지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를 않습니다. 자,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나의 뜻을 붙들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싸우면서 험난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이 좌절될 수가 있습니다. 피조물이 조물주의 뜻을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일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목적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께 맞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엔 단 한 가지 생각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생각이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좌절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 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러나 그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약을 먹이려고 하는데 아이가 이를 꽉 다물고 입을 닫고 있으면 어떻게 그 약에서 유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 복음을 믿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진리가 내 삶에 역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 위하여 우리는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받지 않은 것뿐입니다. 어른들이 아이에게 용돈을 줄 때, 선물을 줄 때 아이가 받기를 거부하고 뒷짐을 진 채 그대로 서 있으면 선물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빠진 사람에게 튜브를 던져 주어도 그가 그것을 손 내밀어 잡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결국 바다 밑에 돌처럼 가라앉고 말 것입니다. 자,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을 좌절시키는 사람은 불량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주기적으로 회당에 나오며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하나님께 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요 그 자신에게 해를 가져올 뿐입니다. 자, 여러분, 바다에 항공모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이 서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항공모함의 뱃머리를 소형 모터보트가 돌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터보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목적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은 그 자신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는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네 자신을 파멸하였느니라. 파멸시켰느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배반자요 복수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지옥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하신 질문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는 것은 갈대를 보기 위함도 아니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함도 아닙니다. 선지자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 역시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자, 선지자는 주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선지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메시아에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이 그림은 16세기 초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세례 요한의 그림입니다. 자,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고 세례 요한의 얼굴이 모나리자 얼굴과 닮았다라고 평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생겼고 그가 무엇을 입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의 손가락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선지자는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그의 손가락이 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흔들리는 갈대나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 나온 사람처럼 우리가 건물을 구경하기 위해서 혹은 유명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언젠가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변화산 정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호련히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이 났고 예수님의 모습은 빛처럼 희어졌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전설적인 인물이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은 모세요,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한 사람은 율법의 대표자요, 한 사람은 예언의 대표자입니다. 자, 그때 두려움과 황홀에 빠진 베드로는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세 분을 모시고 살겠노라 고백합니다. 자, 그 순간 구름이 저들을 덮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성경은 말씀하기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져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은 모세를 바라보았고 그때까지 사람들은 엘리야를 우러러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만민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자, 이제는 구주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주 예수님만이 여러분 눈에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완성이요 성취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가 출석하던 워싱턴의 한 교회 사무실로 전화가 왔습니다. 누군가는 전화해서 이번 주일에 대통령이 교회 오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교회 직원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가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확실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배에 출석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얼마나 지혜롭고 이 얼마나 분명한 선언입니까? 우리의 관심을 사람에게 맞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주 앞에 나왔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고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이 됩니다. 요즘 전 국민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마스크를 쓰고 손을 부지런히 씻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를 의식하고 살아가는데 우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당신께로 나온 이들을 통하여, 당신을 바라보는 이들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광명한 빛이 우리에게 임했으나 세상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인생의 빛을 잃은 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광명한 세상을 살며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는 우리 교회의 제자 훈련 양육 프로그램 지원서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 훈련에 여러분 참여하셔서 우리 신촌교회가 천국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 우리 온 교우가 음부의 권세가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복음을 세상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 되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천국의 증인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귀한 믿음 마음에 품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생애와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